여러분 아마도 그 교회를 다니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각자의 삶에 맞는 또 각자의 어떤 환경에 맞는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서로 다르게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나 또 뭐 기독교인이나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이런 것도 늘 우리의 소망이지만 또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이 또한 많은 분들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시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데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 오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해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추억을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나를 있게 해주신 스승 아니면 어린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설렘과 어떤 기대감과 떨림을 주었던 첫사랑 아니면 여러분 어떤 분을 좀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냥 내가 지금 만나고 싶은 내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분 외 말고는 내가 정말 그립다 만나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그 대다수의 경험은 과거형일 것입니다. 과거에 스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기 때문에 그때 나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스승님이 너무 보고 싶다. 그리고 과거 내가 정말 순수하게 정말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떨리고 또 정말 긴장이 되게 만들었고 어떻게 하면 좀 그녀가 아니면 그분이 좋아하는 걸 좀 해볼 수 있을까를 그 마음을 주었던 그 첫사랑 아니면 그 외에도 다양한 기억들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리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이고 가장 장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의 나이 969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긴 시간을 살았던 사람인데 무드셀라라는 이 사람의 살아왔던 삶은 단 몇 절에 불과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수의 대명사인 무드셀라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많은 사회에서는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심리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과거의 나쁜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은 심리적인 현상, 그것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나쁜 기억이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기억을 내 스스로 좋은 기억으로 포장하여 기억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심리적인 현상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 때는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언제의 기억이든 간에 나쁜 기억들이 좋은 기억으로 잘 포장되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태를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심리 상태를 또한 어떤 많은 회사들은 이것을 마케팅으로 사용하여 과거에 있었던 좋은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들, 그래서 그 상품을 볼 때마다 아 맞아 과거에 나 이것을 많이 사용했었지, 이거에 내가 좋은 추억이 있지, 이거에 내가 좋은 기억이 있지라는 그런 사람의 심리 상태를 잘 활용하여 판매하는 이 방식을 또한 레트로 마케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을 고안해낼 때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과거를 추억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그 심정을 잘 이용해 줌으로써 자기가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이 기억들 중에서 나쁜 기억은 다 지우고 정말 좋은 기억만 잘 남아 있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과연 나쁜 일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정말 나쁜 기억이 내 삶에 남아 있다는 게 나의 지금 성숙함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쁜 기억은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무드셀라 증후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무드셀라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참 슬픈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그가 나라가 망하는 걸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눈앞에서 그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요. 아마도 그는 그냥 차라리 전쟁이 났을 때 죽는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그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때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그에게 비극은요, 제가 아마 조금 더 그의 삶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항상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만 했고, 그 죄를 지적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을 해야만 했고, 너네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만 하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를 옥에 가두고 진흙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그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힘을 주고 왕따를 시키고 그렇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가 겪었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을 살지만 나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까? 나는 좀 고난받지 않고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심리를 막 표현할 때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내 삶은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사명. 근데 그게 자기 혼자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만 하는 그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슬프고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예레미야는 너무나 사실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한 패망과 멸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굉장히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 이 말만 듣고 보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항상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절망만 느껴야 할까요? 우리는 망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돌아오리라 라는 이 말이 여러분 새 번역엔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리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0절의 9절에서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 시작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10절과 14절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 문장은 같은 히브리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기본적으로 맨 처음 시작하는 품사가 거의 다 동사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동사로 시작하고요, 14절도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절과 끝나는 절에 같은 동사가 이어지게 되는 어떤 한 문장의 형식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조금 학문적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샌드위치적인 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말과 그리고 마지막 말이 똑같으면 그것은 마치 샌드위치의 빵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 말씀에서 중요한 건 어디 있냐면 빵과 빵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10절과 14절에서 그냥 문학적인 양식으로만 보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만 보자면 10절과 14절 안에 있는 바로 11절, 12절, 13절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요,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을 경험했는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민족은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큰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바벨론이 믿고 있는 이 마루둑이라는 신 중에서 마루둑이 조금 더 강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루둑이라는 이 신의 어떤 형상이 고대 유물에서 참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중에 제가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왼쪽에 이렇게 날개 달린 짐승을 모양을 한 것은 여러분 마루둑이 아니고요, 그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걸 막 들고 있고 막 이렇게 날개가 달린 사람의 모양을 비슷하게 한 이쪽에 있는 바로 저 존재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외한 고대 근동의 다수의 신들은, 아마 모든 신들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다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싸움은요, 전투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인원이 적고 많음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기가 어떤 더 현대화되어 있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의 생각에 고대의 전쟁은 항상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겼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군사력이 좋거나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군사력이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지형적으로 뭔가 좋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 신이 강하다, 이 이미지가 더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누구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패배한 민족은요, 그냥 패배한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을 바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누구와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 그러면 패배한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싸움은 항상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전쟁을 뭐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패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패배는 그냥 우리가 부족해서이지 하나님께서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신을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한 적은 처음이에요. 완전히 성전이 무너진 적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싸워왔던 어떤 그런 전쟁과는 지금 차원이 다른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금증을 야기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약한가? 사람들이 말했던 게 정말 진짜인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러분, 근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 그냥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정말 이렇게 좀 약하게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들을 조금 더 강하게 질문을 만들었던 어떤 그런 요소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여러분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올 때, 포로를 끌고 올 때 항상 그들이 행했던 정책, 아니면 그들이 행했던 형식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마루둑의 신전 중에 하나인, 여러분 그 전체 성전과 신전이 있는 문의 입구, 즉 이슈타르의 문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슈타르의 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원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복원해낸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이슈타르의 문입니다.
바벨론의 신전 또는 성전의 입구입니다. 여러분, 저 아래에 사람들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저 보고 있는 사람들과 저 신전의 문의 높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실감하시겠죠? 그럼 양쪽에 여러분 자세히 보이시지 않겠지만 어떤 동물의 형상을 한 이 모습들이 막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저희가 봤을 땐 와, 좋은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겠지만, 당시에 여러분 이 성전의 문, 그러니까 이슈타르의 문을 지나가게 되면 그 문의 웅장함과 거기에 새겨져 있는 위대한 신인 마루둑, 그걸 보면 그 웅장함에 압도가 된 거예요. 아, 바벨론이 믿고 있는 마루둑이라는 신이 강하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더 혼란이 강력해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약할 수도 있겠구나, 마루둑이 강한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자기의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고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하게 될 때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3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희에게 내린 것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너희가 왜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니? 너희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니? 지금 성전이 왜 부셔졌는지 아니? 그게 마루둑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야. 저들의 군사력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거는 신들의 싸움이 아니야.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없었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이유만 있었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진작 얘기해 주시죠. 아니, 빨리 얘기해 주셔서 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라도 주시죠. 예레미야의 성경을 쭉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너에게 말을 안 한 적이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를 안 한 적이 있니? 너희들에게 현상적으로 안 보여준 적이 있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안 준 거 같니? 그런 시간을 내가 안 기다려준 거 같니? 수없이 반복하며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고 현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해주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였지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지 않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송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성전이 파괴되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 때문인 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개 기도하려면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 사람들의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그들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소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의 마음. 너희가 정말 나를 만나고 싶니? 그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순간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 느낌이 확 와서 내가 지금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온전한 마음은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지금 기꺼이 주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결단을 바로 온전한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갖고 있는 온전한 마음, 그게 정말 나를 향한 온전한 마음 맞니? 지금 잠깐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순간적인 마음 아니야? 지금 잠깐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나를 다시 안 찾게 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마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데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려면 너희들에게 온전한 마음이 필요해.
그건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성전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약속은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벌써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요, 민수기, 신명기, 광야 생활을 할 때의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벌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지어도, 만약에 저희가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전심으로 그분을 원하면 그분이 당신들을 만나 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벌써 했어요. 벌써. 장소에 국한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벌써 했단 말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지은 것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는 말을 벌써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계십니까? 순간적인 감정으로, 아니면 내 이 지금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잠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건 정말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으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어떤 건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앞절과 끝절에 있었던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동사를 앞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요 어느 한 번도 타동사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즉 인간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주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예언서 전체가 하나님의 주어로 사용이 됐을 때는 인간의 행함과 어떤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마음의 돌이킴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근거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이미 하나님 안에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서 인간을 용서하는 마음이 더 강력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용서를 주신 것이 100% 이 동사의 사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용서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돌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전심으로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크게 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드렸던 무드셀라 증후군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좋은 기억으로 잘 포장해서 갖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현상.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은요 무드셀라 증후군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데 1단계가 무엇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인식하는 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또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좀 해볼 수 있으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내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금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것을 묻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예레미야는 알기 원했어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했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고,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너희가 잊어서는 안 돼. 그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1단계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지금 내 성숙함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좋은 것으로 여러분 포장하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죄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그런 정말 올바른 자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후반부에 말씀드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 더 올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한 목사님의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지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A.W. 토저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사람들의 등을 적당히 두드려주며 위로를 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1단계, 가장 처음에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느냐. 그럼 거기서만 머물러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손 잡아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는 하나님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죄로부터 돌이켰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지금 세상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이 더 큰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만나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됐고,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돌아오게 했고, 나가 다시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물자를 지원했으며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하심 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가 그걸 인식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순간적인 감정 아니고요. 지금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마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잠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해결자의 역할로서의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내 온 삶,
내 모든 것 전체를 다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게 어떤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바로 그 삶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